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네, 지난주 220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거듭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나 봐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들도 원수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는 원수 같은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는다고 선하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나쁜 마음 먹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몹쓸 짓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너희가 증오하는 사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아마 열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참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원수입니다. 원수. 왼수예요, 왼수. 그런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사람이 이 시장에 가가지고요 병아리 한 마리를 샀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 참 많았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병아리 사온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병아리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아리가 병드는 거예요. 살리려고 뭐 이것저것 다니는데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용하단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그 죽여가지고 그 아들 뼈로 고운 그 국물을 먹이면 그 병아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외아들을 죽여서 병아리를 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나중에 남자들이 너만을 사랑해 그러면요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 사랑은요 다 계산된 사랑이고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의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의 백성 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이 지구도, 이 땅도 타락한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재난이 심합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이 평균 여름 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세대에서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점점 이 우리나라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그 LA 지역에요, 갑자기 눈이 내렸대요. 한여름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다시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세상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이 죄악된 세상 그냥 없어져라 그러면요, 한마디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창조는요, 뉴 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이 재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세상, 기존에 만들어진 그 사람, 비록 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는 그 세상, 그 인간을요,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만든 이 세상, 처음에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는데도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옷 또는 좀 아끼는 신발, 이런 것들은 리폼하잖아요. 리폼, 그죠? 리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과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들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죄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두 번째 의미는요,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나옵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18절 말씀에도 그 중간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죄로 이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만드신 그 다음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 방송을 듣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있는데 어린 시절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반항도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좀 나중에 가정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녀를 두게 되면 나는 우리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아니 자녀의 관계가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엄격하고 막 그 아들을 강제로 억압하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와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내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라고 오해를 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은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뚝뚝해도 문제지만 너무 관대해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또 관대할 때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또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과 벌이 분명해야 돼요. 결국은요 이 아버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아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아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실 때 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숨었다. 이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가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당신의 아들입니까?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백성입니까? 자꾸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책감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래, 맞아. 쟤네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저 아이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뿐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봅니다. 다른 걸 안 봐요. 예수를 믿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중에 찬양을 좀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이 들어가나 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중에 찬양을 한대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438장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짚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 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뿐인데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말부터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쁘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말부터.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말의 자세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말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나마 이 창원 지역은 그나마 좀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요,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차할 때도 그렇고, 주차해 있는 차를 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주차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전화 문자로 하겠죠.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빼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혹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요, 조용히 나가서 차 빼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러세요. 나 사실 이 교회 집사인데, 이 교회 장로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주차 문제로 이제 그 시비 거는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야, 진짜 아나무인의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상식 밖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처를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 어떤 영상 보니까요, 한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2차선인데 그 자기가 주행하는 차선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에이 뭐 에이, 막 그러면서 이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 아이고야, 저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 말투가 다르대, 말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오늘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기 국화꽃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확 피지 않아 가지고 냄새가 덜한데, 여러분, 국화꽃이 피면 국화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 번역본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전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가 어필해야지, 이 정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 사람들이요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속밭이요, 기쁨과 감사가 되면요, 이게 얼굴에서 드러나고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나고요, 오늘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목사다 그러면요, 그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뭐 요즘은 운동회 같은 거 안 하지만 예전에 운동회 하면요, 목사님을 불러와가지고요,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요, 은행에서도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장로다 그러면요, 그 장로란 직분이요, 믿을 수 있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아이고, 뭐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우리랑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하면 목사가 돼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소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우자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다가 지옥 가.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지옥 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말이지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요 오늘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잘 모르겠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하고 돈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도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그 직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대표로 계신 분들은요 더 중요해요. 우리 김태근 지사님, 한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해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정말로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우리 대표님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저도 그러한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정말 예수를 전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장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목장 세미나 못 들으신 분들은요 그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목장 세미나 그거 올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놓을게요.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목장을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참 멋지다,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장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우리 입술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여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는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